오늘은 주기도문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 결론 부분을 가지고 한 2주간에 걸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은 연극이다. 무대에 막이 오르면 인생의 무대에 각자의 주어진 삶을 살다가 연극같이 살다가 무대에 막이 내리면 인생의 무대에서 퇴장해야 합니다. 인생의 무대에서 내려오는 날 누군가는 슬프게 그 인생의 무대에서 내려오는가 하면 어떤 이는 행복함으로 그 인생을 퇴장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이 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마지막 절을 읽어 내려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2가지 종말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종말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장면 속에 나타난 종말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인간이란 존재는 존재론적으로 사단의 시험과 유혹으로 인해 악에 빠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두 번째로는 반드시 인생의 무대를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말미암아 악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이며, 세 번째로는 인생의 무대를 살아가는 날 동안 악에서 건짐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인생의 무대에서 내려가는 날 비극의 종말, 슬픈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의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말은 무엇입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라는 이 고백으로 인생을 마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악에서 건짐을 받아 승리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서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찬양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인생이 있다는 것을 13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극과 극의 종말, 여러분, 이 극과 극의 종말의 결정은 어떻게 결정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내 인생의 삶의 무대 속에서 살아왔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결정지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의 결말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결말 앞에서 이 시간 진지하게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의 인생의 무대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삶으로 살아왔는가? 내가 살아온 인생의 길을 걸어오면서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살아왔는가?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여 있는가? 나의 삶에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필요를 받아 나눔으로써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용서받으며 또한 타인을 용서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하여서 여러분은 어떤 답변을 던지시겠습니까? 긍정적이신 답변입니까? 아니면은 부정적 답변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 질문에 나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으셨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거룩한 승리자가 되어 인생의 무대를 마칠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의 보좌에 서서 대개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나이다라는 찬양을 드리며 새로운 시작을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앞에 두고 내 삶을 돌아보아 만일 전혀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고 답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지 않았다, 나에게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흔적이 내 삶에 없다, 나는 나의 필요를 채워 나의 탐욕만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나는 절대로 타인을 용서하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빠져 신앙의 길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악에 빠져 있는 인생이며 결국은
악으로 인생의 종말 앞에 설 것이고 그리고 그 종말의 날에 영원한 슬픔 속으로 끌려 내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종말을 악으로 영원한 슬픔으로 마칠 이 땅의 존재들을 위한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다만 악에서 건지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건지사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라는 이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종말의 시대에 살아간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악에서 건져내사 내 영혼을 영광으로라는 이 기도만큼 이 시대에 필요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악에서 건져내사 내 영혼을 영광으로. 아멘. 이 삶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도대체 악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악을 어떻게 단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가 참 복잡하고 그리고 또한 힘이 듭니다. 제가 그것을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성 어거스틴이 악을 아주 간단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악은 선의 결핍이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악이 선이 결핍이란 이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악을 알기 위해서는 선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악이 쉽게 정의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선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요, 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는 구절,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우리 정말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이 선이 무엇인지를 직접 우리에게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네 가지로.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인자,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누구 앞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선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선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악이 무엇입니까? 이 네 가지 관점 속에서 우리가 살펴본다고 한다면 악이 무엇입니까? 정의가 결핍된 상태, 첫 번째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랑이 결핍된 상태. 누구를? 하나님과 그리고 또한 이웃에 대한 사랑이 결핍된 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겸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누구 앞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또한 인간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고 오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는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로 인생의 길을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악의 정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지금 정의의 결여, 그 다음에 사랑의 결여, 그리고 겸손의 결여, 그리고 믿음의 결여, 하나님과의 동행의 결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악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건져 주옵소서를 기도를 하라고 하신 주님은 어떻게 악을 보았을까요? 우리가 주님이 이 악의 실체를 이야기하기 전에 본문에서 악이라고 말한 그 언어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악은 헬라어로 포네로스입니다. 포네로스.
포네로스는 나쁜 상태, 무익한 상태, 슬픔에 잠겨 있는 상태, 슬픔에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런 언어적 관점에서 우리가 악의 신뢰를 하나 살펴본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서 주님이 교훈하신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를 나무에 비유하면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실 때 오늘 그 나쁜이라는 단어는 본문의 악과 똑같은 단어의 포네로스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치심 속에서 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긴 맺는데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나쁜 나무가 되어져서 나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나쁜 나무가 되어져서 나쁜 열매를 맺는 것, 이게 바로 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맺어야 할 좋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궁극적으로 맺어야 할 아름다운 열매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잘 알고 있지만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같이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인생의 무대에서 맺어야 할 아름다운 삶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런 열매를 맺지 않고 사랑의 열매 대신 미움의 열매를 맺고 있다. 그리고 화평의 열매 대신 매일같이 불화하고 분쟁하고 있다. 그리고 인내 대신 오래 참음 대신 오래 참음을 찾아볼 수 없고 어려움이 닥치면 쉽게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고, 그리고 자비를 베풀지 않고 선을 베풀지 않아 냉정하게 대하고 충성하지 않고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일관하며 부드럽지 못하고 툭하면 성질을 내고 하루 가득한 삶을 살고 절제하지 못하고 넘지 말아야 할 윤리적 선과 그리고 영적 선을 넘어가면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은 그것이 악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으신 의의 나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열매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나를 돌아볼 때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어떻게 튼실하게 맺혀져 있습니까? 이 가을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의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약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쁜 열매를 맺을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쁜 열매를 맺는 삶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악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라는 기도의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악에서 건짐을 받은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기도, 악에서 건져내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달라는 적극적인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악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거짓 존재들의 유혹과 시험에 속아 나쁜 열매를 맺던 삶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 삶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이 땅에 가득해지는 것, 이것이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또한 악에 대한 좋은 신뢰는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나타나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인이 탕후루로 사업자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3명의 종에게 각기 다른 달란트를 나눠주고 그것을 잘 활용하라고 말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기한이 돼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기한이 돼서 돌아온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이 2종을 착하다고 칭찬하는데 여러분 과연 무엇이 착한 것이었을까요? 묻습니다. 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착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것, 남긴 것, 이것이 이 사람이 칭찬받은 이유였다. 이것이 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사람이 착함은 충성된 것, 남긴 것보다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인에 대한 올바른 시각입니다. 주인을 제대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된가 그리고 남긴 것은 주인에 대한 올바른 시각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악함이 무엇입니까? 게으름이 악한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보통 이 1달란트 받은 이의 악함을 충성하지 못함, 게으름, 이문을 남기지 못함에 두고 해석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충성하라, 남기라의 적용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물론 잘못된 해석 아니고 잘못된 적용 아닙니다. 맞는 해석이고 맞는 적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은 이 종을 2가지 이유로 책망을 했습니다. 첫째는 악하다는 이유이고요. 2번째로는 게으르다는 이유로 책망을 했습니다. 악함과 게으름을 분리해서 책망하며 이 둘을 서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 1달란트 받은 종을 악하다고 책망한 이유는 게으름이나 남기지 않음이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답부터 말하자고 한다면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있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이 종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이 종이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첫째로는 굳은 사람이다. 2번째로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애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인을 인정머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간팍하고 나쁜 주인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정의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고약한 사람, 주인을. 그리고 심지 않은 데서 거뒀다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또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우리 같은 종들을 시켜서 부를 축적한 인간이다. 당신은 나쁜 주인이라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당신이 준 걸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것을 남기면 당신은 내가 남긴 것 그거 다 빼앗아갈 것이다. 내게 남는 것이 없는데 내가 무엇을 하러 열심히 일해 당신이 좋은 일을 시킵니까? 당신을 좋은 일을 시키십니까?
라는 이 아주 못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것 빼앗아 가시는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들을 내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고단한 인생의 길에 뒷짐지고 지켜보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실컷 부려먹고 제대로 된 임금도 안 주고 노동 착취하고 임금 착취하는 악덕 기업가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주인이 이 종을 악하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생각? 주인에 대한 생각이 잘못돼도 너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알명하지 않고 선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게을렀던 이유가 있는데 선성이 게을렀던 것이 아니라 영적 지식,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악한 마음 때문에 게을렀고 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악한 마음이, 악한 생각이 결국 그를 게으름에 빠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주님에 대하여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른 신지식의 결핍이 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인간이 행한 대표적인 악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르기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어마어마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떠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의 결핍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결핍이 우리의 시대를 점점 악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도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악이 성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악에 쉽게 빠져들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가 좋은 대로 주관적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뻔뻔하게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책무를 하지 않는 악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신앙을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인생의 방향이, 그리고 우리의 종말의 방향이 아주 악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결여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운명이 어떻게 끝이 났습니까? 옥에 던져져 슬피고는 인생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 사람이 게을렀기 때문에 슬픔에 던져진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그 악함이 이 인생을 영원히 슬퍼하는 그 불모 속으로 끌어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일에 대한 올바른 알만 있었더라도 악한 종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알미 지식이 바르게 세워지면 게으름은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영적 게으름은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르게 세워지면 삶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고요, 신앙관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이 아름다운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시각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의 결여가 팽배져가는 세상에서 악을 구하옵소서라는 주님의 가르침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게으름에 빠져 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에 빠져 있는 나를 건져내사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르게 알게 하시고 바르게 믿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에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이 악에서 건짐을 받게 하옵소서라는 주님의 기도가 내 삶에서 적용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악이란 무엇인지 한 가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그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주님, 사람들은 주님을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주 실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이 고백을 듣고 베드로의 고백, 주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에 대하여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온몸으로 맡겠습니다. 주님이 죽지 않도록 십자가의 사건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내가 결사보호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베드로를 아주 오되게 질책하십니다. 뭐라고 질책하십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하시면서 베드로를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네가 지금 악한 마음을 먹고 있다. 악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책 속에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악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인간의 그 약박한 마음으로 방해하는 것이 곧 악이라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방해하고요. 기도 생활 방해하고요. 예배 생활 방해하고요. 교회가 교회로서 모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이 시대의 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 이 베드로의 악한 마음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를 질책하면서 악한 자의 정체를 정확하게 콕 집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콕 집어서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 악한 자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사단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사단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막으려는 사단의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이 그날 일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단의 생각을 너에게서 버리라는 의미입니다. 사단과 똑같은 생각을 갖지 말라는 의미겠죠. 자, 베드로에게 악한 마음을 준 자의 정체는 사단입니다. 오늘 주님은 본문에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를 악으로 끌고 가는 정체는요, 이 악의 실체는요, 아주 오래전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의 칼날을 들었던 하나님의 대적자 사단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알 수 없는 저 오래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의 칼날을 들었으나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땅으로 도망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제 그 칼끝의 방향을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인간을 향하여 그 칼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단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마귀는 대적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했던 사단이 하나님에게 무참하게 패배했습니다. 무참하게 패배한 사단이 땅으로 도망쳐 내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땅으로 도망친 대적자 사단은 이제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무엇을 하기 위하여 이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르기를 근신하라, 뛰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기에 이 세상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삼킬 자를 찾기 위하여서,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온 세상을, 먹잇감을 찾으러 온 세상을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상이 누구이겠습니까? 보나마나 약한 자이겠죠. 약한 자를 타겟으로 정해놓고 공략을 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는 마음이 공허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비어있으면 사단이, 야, 저 사람의 마음에는 내가 들어갈 자리가 정말 많구나 하고 홀라당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집어삼키고, 삶을 집어삼키고, 환경을 집어삼키고, 영혼까지 집어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인생 속에서 가장 최악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단의 입속에 삼켜져서 사단의 입안에서 씹히고 또 씹힌 상태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죽어가는 것, 이것이 최악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최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최악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다만 악에서 건지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너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내라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기도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 필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너의 인생을 영원한 죽음으로 끝내지 말고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내라는 이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 기도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단의 입에서 씹히고 또 씹혀 만신창이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단의 입에서 이빨 속에 내가 씹혀서 살갗이 찢겨지고, 내 인생이 찢겨지고, 내 가정이 찢겨지고, 내 신앙이 찢겨지고, 우리 교회가 찢겨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찢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저 사단의 이빨 속에서 빼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생명을 보존하여 주옵소서라는 생명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는 이 악한 시대들 속에서 너희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는 기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악이 성행하는 시대입니다. 악이 우리를 사방에서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보다 필요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다만 악에서 건지시옵소서. 사랑 여러분,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단의 이빨에서 빼내실 것입니다. 시편 124편 6절과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울음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울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악에서 건져내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셔서 승리의 노래를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영원토록 보존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서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을 악에서 건짐을 받아 영광으로 인생을 마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영역을 반드시 넓혀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악에 빠져있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우리가 정죄하고 비판하며 애면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악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 주변에 악에 빠져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을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우리 은평 그리스도 교회에 그들을 악에서 구원할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주가 주신 능력으로 그들을 악에서 건져내어 나와 너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승리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사 영원한 영광으로 이끌어 올리신 영원한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악에 빠지는 게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한 인생의 한 삶의 악이 무엇입니까? 그 악에서 건져내신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주변에 악에 빠져 있는 이들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악에서 반드시 건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악에서 건져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불모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으로 인도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악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악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악이 나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뜻을 안고 아버지 나를 잘근잘근 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를 그 사단의 이빨 속에서 그 아버지 이빨 속에서 우리를 빼내어 주시옵소서. 오,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을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을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악에서 건져내어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내 삶의 주변에 악한 자들이 있을지때 그들을 아버지 일으켜 세울 수 있게 해주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